1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조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11월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기에 좀 조급한 마음도 생기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정중동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말씀으로 행동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충만히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세가 끝났지만 여전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존전에 무릎 꿇은 이 백성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새벽마다 은혜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신령하게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시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오늘은 9절에서 22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아멘. 잘 아시는 대로 하니까 어제 이제 새로운 또 발표가 있었죠. 이제 교회는 50%까지 한 사람 건너 한 사람 앉는 그런 단계까지 교회 예배가 조금 더 완화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분간은 현 좌석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 소예배실은 본당의 의자보다 조금 더 넓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 자리에 두 분씩 엇갈려서 앉아도 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우선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예배실은 이 강단에 칸막이가 없는 걸 이해하셔요. 구조상 칸막이 하기도 좀 불편하고 우리 강단 본당의 이제 강대상은 조금 더 이렇게 설치하기가 좀 용이하기도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특세 기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소예배실은 이 칸막이가 없는 걸 이해하시고 제가 더 조심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새벽 시간에 오실 때도 마스크 꼭 쓰고 오셔서 건강한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의 첫 번째 범죄와 타락, 그에 따른 우리 하나님의 처벌은 말씀에 대한 변형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와가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한 데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범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해석에 대한 부분은 말씀 사역자에 대한 경고고요. 또 범과에 대한 부분은 성도들에 대한 경고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가 너무 절절한 아픔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무시 때문이에요. 그 당시 말씀 사역을 하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루는 이 거짓됨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심을 또한 예레미야의 심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거룩한 말씀이다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구별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취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말씀 사역을 오늘날에도 보면 이 사역자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강단에 서고 설교를 하는 것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저도 아직 젊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풍월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자주 나오는 표현처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해도 그 언저리에 앉아서 들은 말씀이라도 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 사역자들인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과 징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지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소돔이나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 사역자는 소돔 같고 그 말씀을 받고 어리석게 행하는 백성들은 고모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사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들을 10절 등에서도 간음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간음이 뭐예요? 자기 몸을 함부로 내굴리는 일이잖아요. 그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내굴리며 그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뜨고 보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특성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매하다라고 표현하고요, 14절에서는 가증하다라고 말하고요, 16절에서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여러분, 말씀 사역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우매함의 근거는 바로 영적인 무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이나 뜻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엉뚱하게 바알을 의탁해서, 다시 말해서 비신앙적 요소가 가미되어서 적당히 백성들의 선호를 만족시켜주고 그들을 그릇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엔 좀 덜한데 80년대 90년대 한창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이때 좀 은사받은 사람들이 점장이 같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가서 머리 숙이면 예언의 말씀을 준다 하고, 점장이가 마치 점괘를 주듯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이 백성들의 어떤 그런 무속적인 그런 선호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그것을 터치하는 거죠. 자극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이제 감동받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감동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현혹에 의해서인지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영적인 듯이 보이려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야기되더라는 거예요. 자, 18절로 가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내가 말한 바 없는데 왜 너희들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가증함의 문제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기도 악을 행하고 그걸 합리화하고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행악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언급된 자기 마음대로 선포함, 이것은 자기 마음으로 선포함, 이것은 이처럼 말씀에 어긋난 사역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또 자기 감정대로 그냥 쏟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변화하는 놀라운 계기는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시작이 그렇죠. 특별히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구약의 역사가 시작을 해요. 신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그의 고정관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사는 땅, 또 내가 잠시 머물던 땅, 그곳이 내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다. 내가 축복을 받을 땅이다. 그동안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할 때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원리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복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나 오늘날의 목회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 사건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다리 역할을, 말씀과 역사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 사역자들의 일이죠. 그러므로 이 중개적 말씀 사역자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지 않고는 제대로 된 통로 역할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함으로, 가증함으로 그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니 할 수 없이 자신의 생각과 백성들의 그 강팍한 삶을 조장하는 헛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한국교회 변화 없음은 어쩌면 저희 목회자들의 문제일 수 있다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그저 석 달에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원에 오르거나, 또 요즘 코로나 시대라 한 주간 기도 주간을 갖고 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러 가시는구나. 적어도 이 새벽 시간에 오신 분들은 그던 믿음의 마음으로 목사의 목회의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가하고 거기서 받은 말씀으로 준비된 그 말씀을 증거하고픈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이 충만하여 그게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성도들에게 변화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저나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자, 20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그 뜻대로 살든지 아니든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노일 때 우리는 불행한 마지막에 가서야 아이쿠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노만 품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분노의 부분보다는 복과 사랑의 분량이 더 많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향한 분노의 부분이 더 많다고 하면 전 그 하나님은 안 믿을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분노의 부분은 아주 적어요. 그것도 결국 한심한 우리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부분, 그 뜻이 펼쳐지는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과 은혜, 생명과 축복의 미래를 더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말씀 사역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그 적은 하나님의 분노의 흐름을 자기들에게로 돌려놓는 어리석은 실수를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변화를 촉구합니다. 말씀을 가장 먼저 접하는 목회자들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목회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속에도 놀라운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교회도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그렇게 말씀의 은혜도 그에 따른 축복의 은총도 넘치는 아름다운 말씀의 제단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때문에, 아버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전전에 오지 못해도 이제 6시부터 이어질 온라인 예배로 통해 또한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새벽 말씀을 날마다 잘 준비해서 전하지만 어떤 날에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꼭 받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주곤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말씀에 나의 미래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알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받은 바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역사를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비롯해 이 제단의 말씀을 들고 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신령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삶과 연락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깊이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전하고 전하여진 말씀을 잘 받는 이 신령한 교통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은혜로 통하여 펼쳐지는 복된 제단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